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 축제 때 이 장봉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은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일반적인 국어사전에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이 세상의 타 종교들에게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참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저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제가 잘해서 잘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적혀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더 쉽게 나와 있는데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보,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내는 이 헌금을 통해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단어들이 이 헌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즐겨내면 하나님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8절부터 쭉 보시면요, 8절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대요. 9절에 그의 의가 여러분 놀랍게도 영원토록 있고요, 10절에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신대요. 11절에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고요, 12절에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풍성해지는 넉넉함, 넘치게 함, 영원토록 있게 함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즐거이 내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쉽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우리 인생을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은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 쉽게 말해 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넘치고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6절에 이 헌금을 이 농작물을 심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참 못 알아들을 때, 너무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6절 보시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씨앗을 많이 땅에 심으면 당연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당연한 자연 질서이자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헌금도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유치원 학생들에게 해야 할 아주 당연한 말씀을 또 쉽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세상의 방법만 추구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곳에 우리는 심기를 원하죠. 부동산에 심고, 새로운 곳이 있으면 또 심습니다. 코인 그러면 그 코인 찾기 바쁩니다. 영끌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또 심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분명하게 오늘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더 좋은 것을, 아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칼럼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나이도 어렸지만 주님을 만났기에 아이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틈만 나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투병 중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라고 해요. 꽃다운 나이에 그는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결과적으로 가고 맙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병상 탁자에서 작은 저금통 6개를 발견했는데 그 저금통에는 다음과 같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떠나서 괜찮아요. 이 헌금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 아이가 투병 생활 중 모은 귀한 6개의 저금통을 안고 부모님은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작지만 이 귀한 헌금은 아이의 뜻을 따라서 동남아에서 어린이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어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아이의 진정한 고백이 담긴 귀한 헌금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넘치는 통로인 헌금, 저 여러분 제대로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늘 땅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어떤 헌금을 심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풍성해지니까요. 넘치니까요. 더 넉넉해지니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한 일이 넘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 헌금 생활을 되돌아보시며 모든 은혜가 넘치는 통로인 이 헌금 생활을 되돌아보시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